예수님께서는 이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가르침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말씀하신 이 잘못된 기도의 예를 따르지 말고 이렇게 내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잘못된 기도의 예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에 가장 흔한 오류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이 남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외적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열심 있고 또 거룩한지를 드러내려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셨고, 이 참된 기도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이 이방인들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할 때에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이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일부러 길게 또 많이 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자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술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역시 하나님께 올리는 참된 기도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잘못된 기도를 따르지 말고 당신께서 알려주시는 모범을 따라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첫 마디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기도는 단지 몇 개의 단어로만 이루어진 짧은 문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담고 있는 그런 축약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대상,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을 참된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참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오직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의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영적인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참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계속하시고 나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또한 내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거가 없이 단지 종교 생활의 일부분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선자들과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듭난 성도들께서는 또한 이분들도 늘 기도를 하실 때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 신중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별 생각이 없이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에 지금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며 또 어떤 분에게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이 합당한 마음과 어떤 생각이 없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은 마치 눈을 가린 채 아무 곳에나 총을 쏘아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식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그 교제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일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기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단어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할까요? 이 우리말 성경의 순서대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하늘에 계심부터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자,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래 마태가 기록했던 원어 성경의 어수는 우리말과 다릅니다.
이 원어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순서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하늘에 계신, 이 순서입니다. 자,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맨 첫 마디는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그분과 똑같이 아버지라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라는 호칭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 놀라움과 충격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2000년 전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의미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표현은 성도 각 개인의 개인적인 아버지 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 전체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모형의 본체이시고 또한 예언의 성취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한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때에 그것을 대단히 불경한 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그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의 그림자 속에 아직 남아 있어서 이 참으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참으로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는 것은 정말로 신성 모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에게 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구약성경의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보았던 빛과 그들이 얻었던 권리들은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것에 전혀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기 전에 아담도, 그 무죄한 아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늘의 천사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에 비하면, 거룩한 천사들에 비하면 우리 죄인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죄가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영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천사들을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천사들마저도 참으로 놀라워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은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특권이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그들의 평생에 바라고 또 바랐지만 받지는 못했던 그런 위대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저 습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호칭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는 데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우리는 원래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난 자들이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그분의 원수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는커녕 그분을 무서워하고 미워하며 그분에게서 도망치며 살았던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었고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도 맹인이었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아무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멸망당할 짐승과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지옥의 맨 밑바닥에서 천국의 보좌 바로 앞까지 올라가는 정도의 엄청난 신분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수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셔서 희생양으로 피 흘리게 하셨고 그분의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모든 책임은 다 그리스도께로 넘어갔고 대신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의롭다고 선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은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이 무한한 값을 치르고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하자면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모시는 한 형제들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영원히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성애는 너무나 놀랍고 큽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잘 알아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좋은 분이십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들과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비교해 보게 되면 이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는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들도 그 자녀들을 깊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들도 역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잘못을 하거나 실수하기도 하며 때때로 죄악된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나쁜 습관을 아이들이 배우게 하거나 또한 지나친 분노로 이 분노를 폭발시켜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억울하게 만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언제나 완전하고 풍성하며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은 결코 자녀들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억울하게 만들지 않으시며 항상 의로 이끄시고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육신의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는 늙고 병들며 결국 이 세상에서는 죽음으로써 이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쇠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노년과 죽음 이후 영원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때마다 이렇게 좋으신 하늘 아버지를 모시도록 해주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죽지도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온전히 신실하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한 최상의 사랑을 그분께 다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이 현대 기독교는 인간적인 감상으로 찬양을 하거나 혹은 열광적인 감정에 빠지는 것 등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서 만든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랑의 기준은 그분의 계명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더 알며 그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순종의 삶을 더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친밀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항상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엄숙한 두려움을 가지고 해야 하겠지만 또한 동시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를 친밀하게 대하고 그분 앞에 모든 우리의 필요를 다 쏟아놓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뢰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께 와서 의존하고 기대듯이 우리도 언제나 하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를 더욱더 가까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를 더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모심으로써 마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평생 친밀하게 동행하는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지만 또한 동시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십시오.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탕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슬퍼하는 가운데, 애통해하는 가운데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직 그가 거리가 멀었을 때에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죄를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해서 돌아온 자녀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담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전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줄 만큼 예수님의 공로는 무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는 없으며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지 못할 허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에 대한 큰 애통함과 또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언제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회개하고서 이제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하는 것이며 또한 무엇보다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혹여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큰 죄인이라서 내 죄가 너무나 흉악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아주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또한 마귀의 속삭임에 속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을 언제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성도 각 개개인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치 혼자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각 성도 개개인은 교회의 지체이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탁월한 성도라 할지라도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형제로 한 몸이 되게 하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서 언제나 교회와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은 단지 그들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그런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들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교회 안의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양무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직 목회자만의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목회자와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형제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몸과 똑같고 또한 장차 저 천국에서도 함께 살아갈 영원한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가족된 자들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저 하늘의 보좌를 두고 앉아 계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유한한 인간들과 달리 차원이 다른 초월적이고 존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할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는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또한 우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과 신중함으로 그분을 대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는 역사의 모든 순간이 창세로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순간이 다 현재로서 펼쳐져 있으며 그분은 온 우주와 모든 공간을 한 번에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며 또 모든 만물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다 섭리로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바라볼 수조차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사랑하면서도 그분을 대하는 일에 항상 경박스러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현대 기독교의 오류, 그러니까 인간의 즐거움이나 흥미를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이 기독교의 오류를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구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참된 기독교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경박스러움을 조장하거나 세상의 쾌락적인 문화를 교회 안으로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거짓 기독교, 이 시대의 악한 이 문화에 휩쓸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삼가 주의하여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물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물 중에서도 특히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욕하거나 마음대로 이 교회를 허물고 해치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시며 진리와 관계없는 어떤 개인적인 주장이나 그런 유익들은 부인할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겸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미약하고 벌레 같은 자들을 이렇게 상관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어째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일까요? 또한 성부와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셨고 또 어째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저 무덤까지 들어가신 것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겸손과 은혜로운 자기 비하를 우리는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겸손하신 성품을 깊이 생각하고 또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을래야 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부와 성자의 그 겸손하심에 더불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겸손하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참으로 누추한 운막과 같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멸시하거나 더럽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겸손하심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닮은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항상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가까이 모실수록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더 많이 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점점 더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많이 응답받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이 축복들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더욱더 힘써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저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목소리와 또한 비천하고 어리석은 말들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께 항상 우리가 모든 감사와 찬송을 다 올리게 하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영광과 또 사랑을 바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누추함과 부족한 것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또한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